말씀이잖아요. 먼저 하신 설교고 마지막 설교는 우리 그 다락방 설교 있죠. 다락방 강화 요한복음 14, 15, 16장. 그리고 처음에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한 설교가 산상 설교.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여기에 이 두 개만 봐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가 붙드는 게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복에 대한 재해석이에요. 복을 다시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이 아니라 그냥 기복적 신앙생활을 해도요 거의 기복신앙에 매달려 있어요. 아니 내가 잘 되고 내 새끼가 잘 되고, 예? 그렇잖아요. 모든 게 또 돈도 잘 벌고 뭐 형통하게 되고 뭐 건강하고 이런 것들 오복이라고 하잖아요. 오복.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건강하고 자식들이 잘 되는 거. 신앙생활을 하면 다 여기에 매여 있다고요. 근데 진정한 복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 없이, 아니 하나님은 그냥 귀찮으니까 간섭하지 마시고 그냥 좀 떨어져 계시고 우리에게 복만 달라고, 그거는 우상이죠. 그죠? 내 뜻대로 내 맘대로 하고 살겠다라는 건 우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선하다는 걸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이 길 끝에서 반드시 내가 승리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주시는 복을 내가 다 받을 걸 믿기 때문에 어려워도 따라가고 힘들어도 따라가고 상황과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잖아요. 미친놈도 아닌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요. 제가 계속 이 말씀을 반복하는 게 그거예요. 왜? 우리 신앙은요 환경이 바뀌고 조건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는 게 복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환경, 상황, 조건에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시면 살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계시면 죽기도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살기도 하고 잘 되기도 하고 복되기도 하고 내가 강건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러나 믿음 때문에 내가 죽기도 하잖아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가잖아요. 하나님이 복이라고. 하나님이 생명이고 하나님이 전부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게 지금 지난번에 그 구역예배 때 했던 게 여호수아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모세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왜? 애굽의 그 모든 문화와 문명을 다 갖춘 사람, 다 배우고 익히고 충분히 리더로서의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가 뭔가가 있으니까, 갖춰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쓰셨겠지. 진짜요? 전혀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이상한 해석을 해요. 왜? 내가 그냥 이 땅에서 이 경험된 이 경험치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도 그렇게 해석해 나가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오죽하면 하나님 40년을 기다렸겠어요. 모세가 자기 의지로 자기 뜻대로 자기를 믿고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그러다가 사람을 죽인 거잖아요. 살리려고 해야 되는, 살리는 일을 맡기려고 하는데 사람을 죽여요. 외국 사람 원수예요? 하나님 40년을 기다려요. 40년을. 완전히 약해졌을 때 I'm nothing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진짜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건 뭐예요? 완전히 파산한 사람, 다 무너진 사람, 계속 어떤 일도 안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 내 공로가 없는 사람, 내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의를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왜? 우린 다 그런 존재인데 착각을 하니까 그렇죠. 근데 여호수아는 진짜 약한 사람이에요. 모세는 자꾸 우리가 그렇게 해석해서 아이고 그래도 능력 있고 그래도 모든 다 갖춘 사람이라고 그래서 하나님 쓰셨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호수아는 뭐예요? 전혀 그렇지 못해요. 굉장히 소심하고, 또 너무 조용하고 약간 부정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좀 움츠려드는 사람이고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여호수아가. 예? 부모가 없었던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부모가 없어가지고 모세가 이렇게 자기가 이제 부모처럼 그 옆에다 두고 수종을 든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종처럼 몸종처럼 썼던 사람. 왜 여호수아예요? 아니 많은 그 지파 속에서 훌륭한 또 족장들도 많은데 왜 하필 여호수아를 썼을까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예? 굉장히 약한 사람이에요. 근데 약한 게 복이에요. 내가 지금 약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 고집대로 내 의지대로 아마 하나님을 계속 우상 숭배하고 살았을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날 기회가 없이 그냥 그대로 지옥 갔을 거예요. 예, 믿는다고 하는데 주님이 나중에 뭐라고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네가 내 뜻대로 살았니? 네가 말씀대로 살았니? 네 고집대로 살고 네 생각대로 살고 네 주장대로 살고 네가 옳다고 생각한 대로 행했잖아. 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잖아요. 우리는 내가 내 뜻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건 그건 뭐 사사기라니까요. 그래서 계속 망하는 거예요. 계속 망하고 계속 당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계속 사는 거예요. 근데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면요. 그때 뭐예요? 내가 깨져요. 내가 다 사라져요. 내가 죽어요. 내 뜻이 죽어요. 내가 목적하는 게 다 죽어요. 내가 계획하는 게 다 죽는다니까요. 그래서 성도는 자기 계획이 없어요. 자식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에 대한 뭐 계획과 욕심 그런 거 있잖아요. 성도는 그런 것조차도 없어야 된다니까요. 다 죽어야 돼. 하나님께 맡겨야 돼. 할렐루야. 맡겨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왜 쓰셨냐면 약하니까 어떻게 해요? 더 의지하잖아요. 약함이 복이라니까요. 왜? 그래야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거든요. 예? 약함 플러스 하나님은요. 그게 복이에요. 할렐루야. 사람 중에 사람의 그 세대를 보면요. 가장 아름다운 세대가 어떤 세대예요? 어린아이. 그죠? 왜? 가장 약한데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가장 신뢰를 하고 있거든요. 부모를. 예? 약하니까 두려워하고 움츠려들고 막 그런 게 아니라 부모 때문에 막 모든 게 평안한 거예요. 마음껏 막 천방지축처럼 뛰어놀 수 있는 건 부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아이는 진짜 약하잖아요. 근데 어린아이 플러스 부모가 있으면 가장 강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짜 약한 사람이 여호수아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장 강하게 쓰임받고 그의 기도를 보세요. 어느 정도였는지.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고 홍해를 건너고 막 그렇게 해서 광야에서 40년을 다 보내게 하고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못 들여보냈어요. 모세는. 그런데 누가 갔어요? 그 뜻을 그 목적을 온전히 이룬 사람은 여호수아였어요. 끝까지 목적대로. 그래서 지도자로서의 자격은 뭐냐면 첫째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목표가 분명한 사람이라고요. 또 하나는 뭐냐? 영향력이 있는 사람. 그래야 그 영향력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계속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영향력이 없으면 아무리 그 목표가 분명해도요. 그렇잖아요. 내가 진짜 아이들을 사랑해요. 잘 가르치고 싶어요. 선생님인데 그런데 그 아이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내가 정말 많은 걸 주고 싶어도 못 줘요. 그렇잖아요. 그게 뭐예요? 영향력이에요. 아이들에게도 문제가 있겠지만 본인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진짜 약한 사람인데 근데 온전히 이루어가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의 가나안 족속들을 다 정복하고 그 땅들을 다 빼앗고 그리고 뭐요? 그 빼앗은 땅을 다 분배하고 끝나는 사람. 모든 걸 다 이룰 수 있는 사람.
약한데도 불구하고 그게 가능한 사람. 왜 그래요?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자기를 보지 않아요. 나를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거지. 할렐루야. 나를 의지하지 않는다니까. 내 생각을 의지하지 않아요. 내 생각은 내가 선하다고요? 거짓말이에요. 내 생각은 다 악해요. 다 욕심이라니까요. 네? 종교가 왜 생겼어요? 이 나쁜 마음 때문에. 두려움은 피하는 쪽으로, 네? 그 다음에 욕심은 채우는 쪽으로. 그게 종교예요. 교회를 종교화 시켜버려요. 교회는 종교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어떤 생각을 성취하는 곳으로 사는 게 아니라 교회는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기가 쉽진 않아요. 내가 원하는 메시지 그걸 못 드려요. 드릴 수가 없어요. 왜? 그거 가지고 망하면 뭐 하려고. 그래서 이 내용은 이 복에 대한 재해석이잖아요. 팔복이잖아요. 팔복. 세상의 복은 오복이죠.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건강하고 자식들이 잘 되는 거. 그런 복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복이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추구해야 돼요. 복의 기준이 바뀌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보통 아는 복은 성공, 돈, 승리, 열매, 건강 이런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말씀하는 건 다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이래. 애통하는 게 복이래. 온유한 게 복이래.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게 복이래. 긍휼히 여기는 게 복이고 마음이 청결한 게 복이고 화평케 하는 게 복이고 의에 줄이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게 복이래. 핍박을 받아 죽는 게 복이래. 이 의가 뭐예요? 이 의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핍박을 받고 죽는 것이 복이라니까요.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전혀 차원이 달라요. 인간이요, 자기 생각으로 가면 망해요. 저도 그래요. 자기 뜻대로 살면 망해요. 그래서 항상 기준은 말씀, 항상 중심은 말씀, 항상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선하다고 믿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하나님의 그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를 믿고 나가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나의 이 연약함도, 나의 지금 당하는 고난도, 내가 지금 받는 이 핍박도,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질병도 다 하나님께 모든 걸 다 합력해서 어떻게 만들어가요? 선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 이걸 믿으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그래서 먼저 우리가 지금 두 가지를 계속 지금 살피는 게 심령이 가난한 것과 애통하는 거. 그렇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게 어떻게 복이에요? 저기에는 누가 보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래요. 여긴 또 심령이라고 그러는데 거기는 가난한 자는, 이미 가난해서 심령이 다 깨진 거예요. 이미 파산해서 이미 심령이 깨진 거라고요. 마음이 다 굳어나버린 거예요. 이미 절망이에요. 인간의 영적인 부도예요. 또 영적인 부도와 정신적인 부도와 자원의 모든 바닥남, 안 되고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넘어지는 거. 그래서 우리 복의 출발은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안 되는 죄인입니다. 내가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죄 때문에.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 그렇죠?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고, 하나님 없이 잘 되려고 그러고, 하나님 없이 선하려고 그러고, 하나님 없이 내 공로로 내가 뭔가를 이루겠다라는, 구원을 이루겠다라는 거. 자아가 깨져야 돼요. 중심이 다 깨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복이고, 두 번째는 애통이잖아요. 애통하는 자가 복 있나요? 위로를 받을 것이요 라고 그랬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뭐예요? 파산한 사람, 안 되고 더 이상 어디다 비빌 곳이 없는 사람. 그래서 할 수 없는 게 뭐예요? 우는 거, 애통하는 거. 할 수 없는 데까지 온 사람이 애통하는 것밖에 더 하겠어요? 그잖아요.
진짜 어디다 하다 안 되면 교회 와서 엎드리더라고요. 전에 봤어요. 막 불교에다가 어마어마한 진짜 자신의 막 많은 것들을 막 헌신하는 분인데 약간 좀 어려움을 좀 당했어요. 저희 교회 와서 저희 교회 와서 통곡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아니 부처님 살려달라고 절에 가야지. 에? 여기 와서 통곡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에? 근데 하나님은 그 애통하는 마음을 들으시거든요. 그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신앙의 출발은 애통하는 거, 그런 사람이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건 이 크리스찬과 바리새인의 차이를 좀 알아야 돼요. 같은 어떻게 보면 유대교인들이고 그들은 바리새인들은 유대교인들인데 크리스찬들은 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고 이들의 차이점이 뭐냐면 크리스찬들은 우리는 의가 하나도 없습니다. 나에게는 의가 없습니다. 나에게는 선한 것도 없습니다. 선한 생각도 없어요. 에? 무엇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도 없습니다. 에? 안 되고 할 수 없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것과 애통이라고요. 에? 그런데 바리새인들도 안 되는 건 마찬가지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뭐예요? 내 힘으로 된다라고 그래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대요. 에? 내게는 율법도 있고 내게는 그걸 행할 수 있는 행위를 행할 수 있는 공로도 있고 있대요. 근데 지난번에는 내가 좀 실수해서 넘어졌대요. 이번에는 내가 정말 정신 차리고 힘있게 집중해서 잘하면 내가 승리할 수 있대. 끝까지 뭐예요? 자기를 믿어요. 끝까지 자기를 확신해요. 주님께 소망을 두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도 그래요. 자기를 믿어요, 자기를. 그건 복이 없는 거예요. 안 되는데 벗어날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벗어날 가능성이 없는 사람인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할 수 있다고 우겨요. 우기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거죠. 난 할 수 있어 그러고 우기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는 사람들 위로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우는 사람들을 위로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깨닫는 거예요. 오늘 지금 말씀을 통해서 심령이 가라앉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깨진 심령이 주를 찾으면 에? 그래서 애통해서 내가 주님을 만나면 주의 위로를 받으면 그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할렐루야. 에? 그래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애통하는 자가 복 있다라고 그러는데요. 애통하면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만나거든요. 주의 사랑이 보여요. 내가 주님 앞에 서면 주의 사랑이 보여요. 십자가를 만나요. 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깊이 있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애통하는 그런 복이 있어야 돼요. 애통이라는 게 펜데오잖아요. 그죠? 애통하는 것이 펜데오인데 펜데오가 어디서 왔냐면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벗어나기 전에 하나님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 장자의 재앙.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자의 재앙이에요. 6월절을 뭐라고 하냐면 페사흐라고 그래요. 페사흐. 그래서 6월절은 뭐냐면 장자가 죽는 날이에요. 장자가 죽는 날. 근데 뭐 때문에 죽어요? 어린 양의 피가 없으면 죽어요. 그래서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고백하는 게 뭐예요? 주의 옷을초로 나를 씻으소서 그러잖아요. 약 빗자루 같이 생긴 건데 그걸 거기다 양의 피를 묻혀가지고 문인방과 문설주에다 다 발라요. 그러면 천사가 지나가다가 보고 재앙을 내리지 않고 지나가요. 장자가 다 죽어야 되는데 양의 피가 발라진 곳은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 패사흐에서 나온 게 패스오버예요. 패스오버. 지나간다, 넘어간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애통은 어린 양의 피가 없어서 죽음을 겪는 고통이에요. 내게 가장 소중한 그런 사람을 잃는
장손하고 나머지는 다 떨거지들. 우리나라가 그랬어요. 장자가 모든 걸 다 가졌어요. 예? 저희 큰아버지가 그런 것 같아요. 할아버지 재산을 다 독차지하고는 아이고 뭐 병원비하고 뭐고 남은 게 없어 그러고 입을 싹 씻어버렸어. 그럼 저희 아버지가 죽여버리겠다 칼을 품은 적도 있어요. 예? 장자가 그래요. 예? 8월 얼마 전까지 그랬어요. 다 독차지해도 뭐 그 다음은 뭐 아무 말도 못해요. 떨거지. 예? 그런데 가장 부모로서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장자거든요. 자녀를 잃은 슬픔이에요. 예?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말을 애통이라고. 예? 그래서 펜데우라는 말이 패사우에서 나왔다고요. 죄로 인해서 사망이 오는 고통. 예? 그래서 장자의 죽음 앞에서 속수무책인 거예요. 장자가 죽는데 무기력한 거예요. 죄 때문에 죽는데 무기력한 거예요. 내 의지 가지고는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죽이식으로 작정한 거니까.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펜데우고 그게 애통이에요. 그게 복이라고요. 그때 비로소 말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난 nothing입니다.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게 뭐예요? 우리 살아있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들숨과 날숨 사이 어디에 지금 내 인생이 걸려있는 거예요. 잠자다가 갑자기 심장이 확 멈춰버리면 그렇잖아요. 폐가 막 이렇게 불었다가 이렇게 호흡하는 게 이게 딱 사라지면 들숨과 날숨 그게 갑자기 그게 막 우리는 모르잖아요. 막 내게서 무슨 운동이 막 일어나고 있는지 나를 계속 존재하게 만들기 위해서 모르잖아요. 근데 들숨과 날숨이 그게 딱 끊어지면 그냥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저께도 제가 그 영안실 가서 시신을 봤지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내가 그냥 영이 떠나면 나는 아무 쓸모가 없는 그런 뭐예요? 그냥 물질 덩어리. 별로 보고 싶지도 않은. 뭐 부모고 형제고 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별로 이렇게 마주하고 싶지 않은 그런 물질 덩어리예요. 그게 내 인생이에요. 예? 그냥 호흡을 걷어가시면 하나님이 호흡을 걷어가시면 끝나는 인생. 아무것도 아닌 인생.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그렇게 자존심을 세워가면서 막 자기를 증명하려고 애를 쓰는지 모르겠지만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도 불구하고 뭔가 대단한 척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몰라요. 내가 지금 은혜로 살고 있다는 자체를 몰라요. 이 육신은 그냥 이 육신이 내가 아니라 이 육신은 껍데기 그냥 놓고 가는 거예요. 집같이 살다가 내 영혼이 살다가 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영혼이 건강해야 돼.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고 영혼이 병들면 그건 뭐예요? 육신은 있으나 마나요. 육신이 아무리 건강해도 소용없어요. 중요한 건요. 영혼이 건강해야 돼. 할렐루야. 네? 그래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의 만남, 내가 그 속에서 그 펜데오라는 그 애통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때부터 내가 정말 내 자신의 그 사망을 보고 죽음을 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거. 그러면 깊어지고 그럼 신앙이 믿음이 생기고요. 관념의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할렐루야. 네? 거기까지 간다니까요. 내가 죽어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된다니까요. 죽지 않고 예배를 드리니까 힘든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 내가 계속 존재하면서 내 어떤 그 생각과 주장과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내가 예배를 하니까 뭐 예배가 안 되는 거,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관계가 안 되는 거. 내가 애통하는 눈물을 가지고 찬송하고 무너진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고요. 찾고 찾는 자를 하나님 어떻게 해요? 외면치 않으셔요. 만나 주신다고요. 그래서 참 레위기 전체가 예배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거기 나오는 제물들이라니까요.
예? 번제, 소제, 그 다음 또 뭐예요? 속건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다 뭐예요? 제물이 들어가요. 내가 제물이 돼야 돼요. 내가 죽어야만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내가 죽어야만 뭐 하나님 만날 수가 있다고. 예?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나를 드리는 거, 내 몸을 드리라고요. 내 몸을 드리는 거. 내 마음만 드리는 거? 그건 가짜예요. 몸을 드리는 거.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잖아요. 예? 내가 죽어야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나를 부인하는 자기 부인이 필요해요. 자기 죽음이 없으면요, 자기 부인이 없이 그냥 예배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것들은요, 다 자기 만족으로 끝나요. 다 자기 만족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자기가 강화돼요. 자기 공로가 쌓여요. 바리새인처럼 뭐가 돼서 나와요? 괴물이 돼서 나와요. 괴물이 돼서 나와요. 종교인이 된다니까. 종교인이 신앙인이 종교인이 되면 진짜 괴물 돼요. 괴물. 인간성도 피도 눈물도 없어요. 그잖아요. 내 예수를 잘 믿는데 근데 막 정쟁을 이렇게 그렇게 좋아하는, 예? 뭐 세상의 대통령들 가만히 보세요. 예수 모르는 사람들 있나? 뭐 러시아 대통령이라고 예수를 몰라요? 예? 잘 믿는데 근데 하는 짓들은 막 죽이고 파괴하고 그런 거. 괴물이라니까요. 종교성을 가지고 살면. 왜? 자기 복을 추구하니까. 예? 세상의 오복을 추구하고 사니까. 그런데도 형식은 다 갖춰서 예배 드려요. 그래서 자기 부인이 없으면 자기 만족으로 가는 거예요. 제일 힘든 게 자기 죽음이에요. 내가 죽어야죠. 그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잖아요. 예? 이게 자기 죽음은 애통하는 순간에 깨닫게 돼요. 할렐루야. 예? 자기에게 가장 귀한 것이 죽었을 때 뭘 깨달아요? 속수무책, 무기력, I'm nothing. 이걸 깨달아요. 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니까요. 나를 알아야 내가 죽어요. 나를 아는 순간은 어떤 순간이?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자리, 예배가 있을 때, 그죠? 예배를 깊이 들을 때, 내가 기도할 때, 기도로 내가 하나님과 깊이 교통할 때, 그때 내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가를 깨닫게 돼요. 예?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뵈면, 내가 하나님 존전에 서면 나를 보게 돼요. 그래서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 뭘 구해요? 은혜를 구하고 축복을 구하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는 절대 자기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섬유업 하는 분, 사장님 40년을 섬유업을 했어요. 그런데 모든 게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걸 계속 느끼니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않으면 자기 때문에 모든 직원들이 다 직장을 잃어야 돼. 너무 어려운 거예요. 자기가 바로 서지 않으면 안 되니까 계속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를 정말 수십 번 경험합니다. 수십 번. 계속 어려울 때가 없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또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걸. 예?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그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러죠. 기도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죠? 기도를 통해서 무슨 응답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예? 저도 그래요. 제가 사는 게 다 은혜예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하는 게 없더라고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I'm nothing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죽으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강화시키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를 강화시키려고 예배하는 게 아니라,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 그래요. 그게 이통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이걸 모르면 자꾸 자기 자신을 막 강하게 만들어요. 물에 빠진 사람이 힘이 남아있으면 도와주는 사람이 죽어요. 같이 죽어요, 같이. 어떻게 해요? 가만히 지켜보고 있어요. 힘 다 빠져갖고 꼴깍꼴깍 하다가 훅 들어갈 때 그때 들어가요. 그래서 머리채 잡고 끌고 나와서 막 호흡시켜서 살려내요. 안 그러면 뭐 힘이 남아있으면
오히려 도와주려는 사람을 잡아 끌고 들어가니까 자기 살겠다고. 죽어야 산다니까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축 늘어져 있어야, 그래야 참 하나님 끌고 나올 수가 있어요. 예? 그래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면 정말 약해져요. 주님을 보면 약해져요. 그래서 고백하는 게,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러잖아요. 예? 약해지는 거예요. 난 죄인이라고. 예? 그래서 그 다음 나오는 말이 뭐예요? 불쌍히 여기소서. 예? 머시 온미.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스프랑코 니즈마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아, 내가 무슨 능력이 있는데요? 내가 뭘 있는데 자기 스펙을 과시하고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이런 게 아니에요. 주님께 내가 보탬이 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은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애통하는 자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바울이 초창기 사역을 할 때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면, 그죠? 부활장이잖아요. 거기서 보면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래. 사역에 또 그러다 보면 그러다 한참 가서 사역의 중간기 때 에베소서의 3장 8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처음에는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래. 이제는 성도 중에서 조금 더 작은 나래요.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래요. 근데 이제 디모데 전서 1장에 보면 거의 죽기 직전에, 순교하기 직전에 그가 고백했던 게 뭐예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래요. 그러면 갈수록 악인이 된 거예요? 그 말이 아니에요. 내가 마귀 같은 존재라는 게 뭐냐면, 시간이 갈수록 내가 더 악해졌다는 게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놓이게 되니까 내가 보이는 거예요.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다이 뭐 크라이스트.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하게 내 안에 거하게 된다 갖고 고백하잖아요. 사단의 가시가, 아니 마귀의, 자기 육체의 가시가 있어도, 사단의 가시가 있어도, 나를 괴롭게 하는 게 있어도, 그래도 뭐예요? 내가 그렇게 약해졌는데도 불구하고 괜찮대. 왜? 네가 약하니까 나를 온전히 찾잖아. 네가 약하니까 나를 온전히 의지하잖아. 그러니까 네가 약한 중에 내 능력이 임하니까 얼마나 더 큰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니? 그래서 뭐예요? 나는 약해도 상관없어. 그게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약해도 괜찮아요. 네? 그잖아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우는데 들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면 진짜 비참하죠. 내가 애통하는데 들어주는 이가 없으면 얼마나 비참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래? 반드시 위로하시는 분이래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거래요. 아무리 어린 아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우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젖 주세요 하고 우는 거예요. 기저귀 갈아주세요 하고 우는 거예요. 근데 듣잖아요. 엄마가 듣고 아빠가 듣고 사람들이 막 귀를 기울이고, 도대체 제가 뭐가 필요하지? 그러고 찾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요. 내가 애통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고요. 할렐루야. 그 제가 얘기하잖아요. 내가 처한 문제는 본인들이 와서 기도하라니까요. 엎드리라니까요. 그냥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 하나님 바로 응답하시고. 왜? 너무 사랑하는데 그 아이가 울고 있어. 들으신다고요. 하나님이. 위로가 있다니까요. 위로라는 말은 파라클레오잖아요. 헬라어로 파라클레오예요. 성령이 누구예요? 파라클레토스죠. 성령이 위로자예요. 위로자. 파라클레토스 위로자예요. 이 파라클레오라는 건, 파라라는 건,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파라라는 건 옆에 계신다니까요. 클레오라는 건 뭐예요? 부른다는 거. 예? 만져주신다는 뜻도 있고. 그래서 옆에서 왜 하고 이게 응답해 주시는 거고, 만져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를 파라클레오를 컴포터라고 이렇게 번역하는 데가 많잖아요. 컴포터. 예? 그래서 그건 뭐예요? 헬퍼.
부모가 전 세계에는 부모가 헬퍼잖아요. 다 해주잖아요. 저 막 우유병도 막 씻어가지고, 예? 그 막 소독해가지고 우유 넣고 분유 넣고 또 막 우유 넣고 해서 막 예? 흔들어가고 적정한 온도에 맞춰서 먹여주고 헬퍼라니까요. 정말 중요한 헬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 다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신 헬퍼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위로를 받을 것이라는 건 뭐냐면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파라클레토스. 성령을 주시겠다. 성령이 위로의 영이에요. 그래서 옆에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래 호정아, 왜 뭐가 필요하니? 왜 뭐 아프니? 어디 아프니? 뭐 배고프니? 나를 불러주신다니까요. 또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니까요. 근데 엄마가 사랑하는 마음은 컴패션이라고 그래요. 예? 컴패션이라고요. 컴포트가 아니라 컴패션. 그건 뭐냐면 긍휼한. 그냥 엄마는 동정밖에 못해요. 정말 어려울 때 엄마는 도울 힘이 없어요. 도울 힘이 없어요.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밧세바랑 범죄하고 나서 밧세바를 범죄하고 나서 밧세바랑 범죄하고 나서 그가 당했던 게 뭐예요? 아이가 죽는 거예요. 아이가 죽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그를 위해서 애통했어요. 정말 몇 날 며칠을 먹지도 않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애통했어요. 아이가 죽었어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일어나서 자기 일을 또 시작한 거예요. 거기서 이제 다윗이 깨달은 게 뭔지 아셔요? 아이를 잃은 슬픔. 어떤 아이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독생자를 잃은 슬픔. 그걸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이게 뭐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이삭을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그때 이삭이 한 17살 정도 됐으면 아브라함 117세예요. 100세의 아들을 주셨어요. 약속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이삭을 죽이래요. 모순이잖아요. 몰래게 제사를 드리라는 자체가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거든요. 에? 그렇게 정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식을 죽여버리는. 그런데 그런 짓들을 또 유다 왕들도 그런 짓들을 했다니까요. 므낫세 같은 왕들. 그러니까 결국은 몇 대 안 갖고 망해버린 거예요. 바벨론에 망했어요. 포로로 끌려가고 70년 포로로 망한 거예요. 근데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니까 이게 웃긴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잖아요.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는 하나님께 아니야, 그 아이 아니야. 반드시 사라의 몸에서 나온 네 씨가 하나님의 약속이야 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그 약속인데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좀 더 사랑했다고, 하나님보다도 좀 더 사랑했다고, 서운하다고 그냥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래요. 이게 말이 돼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도대체 이해가 동의가 안 돼요. 근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요 즉시 순종합니다.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잖아요. 그잖아요. 100세에 낳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그 약속에 막 더디될 때 막 아브라함이 막 폭풍하고 막 속이 막 상하고 막 하나님 언제 주시려고 그러지? 그랬다가 얻은 아들인데, 근데 그 아들을 갖다가 죽이라고 그러는데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어요. 그냥 바로 그 새벽에 일어나서 즉각 순종해서 3일 길을 갔어요. 3일 길을 가서 모리아산에 갔어요. 그냥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 가면서도 아무리 봐도 대책이 없는데 하나님이 대책을 세워주시겠지. 그죠? 이게 믿음이었어요. 우리가 순종하기 전에 보면 모순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말씀을 따라가 순종하다 보면 모순처럼 그 보이는 그 이해 단계에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그걸 보여주신다니까요. 그래서 번제를 드리러 가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종들 보고 이제 여기 있으라고 그러고, 내가 이 아이와 함께 가서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에게 돌아오리라 그래요. 아이와 함께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분명히 아이를 번제로 드리면 죽여서 그냥 끝나잖아요.
태우면 뭐가 남아요? 예? 그잖아요. 번제는 태워드리는 건데. 태우면 뭐가 남아요? 아무것도 안 남잖아요. 예? 근데 반드시 돌아올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말을 해요. 왜? 하나님이 분명히 이 아들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예? 복이 되게 할 거고, 하늘의 물결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자손들을 보게 할 거라고 했으니까 그걸 믿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르는 게 많죠. 알고 가는 게 아니에요. 믿고 가는 거지. 할렐루야. 알고 가요? 아니요. 믿고 가는 거예요. 믿고 가다 보면 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걸 봐요. 예? 그래서 또 이삭이 또 얘기해요. 아니 아버지,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은 이 말을 해요.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순종해요. 그러니까 믿음의 막 성장에 도약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해서 그 그 장작 위에다 올려놓고 죽이려고 하기 전까지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뭐 이런 하나님 나 있어? 그럴 수 있잖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삭은 어떻게 해요? 순종해요. 자기를 결박해요. 아브라함은 117세라니까요. 아니 곧 죽을 때 됐어요. 늙은 할아버지예요. 이삭은 그 모든 장작을 다 짊어지고 올라갈 정도로 아주 튼튼한 사람이라니까. 튼튼한 청소년 17살인데 얼마나 많은 장작을 가지고 가야 돼요, 한 사람을 태우려면. 근데 그걸 다 짊어지고 올라가는 청소년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를 결박하는데 결박을 당해요. 순종해요. 그래서 헷갈릴 수 있잖아요. 도대체 하나님이 뭔가 헷갈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죽인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가졌던 저기가 뭐냐면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의 마음을 이렇게 딱 풀이해 놓은 게 뭐냐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너의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이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뭐 어떤 마음 갖고 했냐면,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거. 우리나라 이게 뭐예요? 요즘 뭐죠? 화장장이 없을 때 불교나 거의 했죠. 다 무덤 썼거든요. 화장장 자체가 없을 때 자꾸 나라에서 이제 막 온 산이 막 무덤이니까 그만하라고 이제 화장장으로 하라고 하니까 기독교는 못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부활을 다시 해? 다 태워버리면 뭐가 남어? 막 그러면서. 근데 우리 이 몸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뀐다고요.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몸을 반드시 입는데요. 영이 몸을 반드시 입고 그래서 부활하긴 하는데 이 몸이 아니라니까요. 그래가지고 막 반대를 많이 했어요. 절대 막 그러면 온몸이 온전해야지. 참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다 태워 죽이는데 그럼 뭐가 남아요? 태워서 드리는데, 번제로 드리는데. 근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냐고요.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는지라. 뭐가 몸이라도 있어야 그래 다시 영을 하나님께서 집어넣어서 살리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몸도 다 태워버리고 각을 떠갖고 다 해가지고 뭐가 남는 게 있어야지. 뼈가루만 남을 텐데.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잖아요. 예수님의 뭘 본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다 본 거예요. 거기서 모리아산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완벽하게 경험한 거예요. 그냥 거기까지 가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감당치 못할 시험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믿음의 도약을 준다고요. 내가 감당치 못할 거. 우리가 기껏 해봐야 3차원이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차원의 세계에서 하나님은 무차원의 세계 속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거의 그런 식인데 우리가 모든 걸 어떻게 다 알아요?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뭐예요? 엄청난 믿음의 도약을 본다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인다고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 삶에서도 모순같이 보이고 벅차 보이고 순종하기 힘든 것 같이 보이는데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그러면 우리의 삶을 막 뒤집어 주신다고요. 예?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말이 뭐예요? 여호와 이레. 예? 여호와 이레. 이레라는 말이 뭐냐면 보다라는 거예요. 이레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뜻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먼저는 뭐냐? 보다라는 거예요. 예? 뭘 봐요? 하나님이 준비를 보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따라가 순종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들을 보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게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수양이 뒤에 그 뿌리 수풀에 걸려 있는 걸 보고 그걸 잡아다가 번제를 드리잖아요. 예? 그래서 이 시험이 임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반드시 준비가 있어요. 그냥 넘어가지 않으셔요. 예?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여기를 통해서 보여주신 게, 그죠? 그 이삭의 순종. 예? 이삭도 온전히 순종하잖아요. 그래서 이 모리아의 스토리가 결국은 뭘로 이어지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스토리로 이어지잖아요. 모리아산이, 예?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시공이 없다니까요. 시간과 공간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나의 때 될 것을 보고 기뻐했대. 여기서 예수님이 증거하시는 게 이 모리아산의 사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 거예요. 순종하니까.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말씀에 순종을 하니까 그 예수님 때 올 걸 이루어지는 걸 보는 거라고요. 그래서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서, 모리아산에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이 뭐예요? 이레,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이루어지는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 준비하신 평강을 보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냐? 모리아산이에요. 모리아산.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이 또 어떤 곳이에요?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다윗,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난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성전이 세워지길 정한 곳이에요. 거기서 다윗이 뭘 본 거예요? 다윗이 자기의 범죄함을 인해서 시편 51편을 보세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막 확 열린다니까, 눈이. 시편 51편이 다윗이 그때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자식이 죽으면서 그 범죄한 그때의 그 고백이 시편 51편에 쭉 나오잖아요. 예?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2번 실수했어요. 밧세바를 범한 것과 또 하나는 뭐예요? 인구조사한 거. 교만 때문에. 내 백성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쓸 수 있는 군사가 얼마나 많은지, 그것 때문에 인구조사를 했다가요, 하나님께서 치셨는데 3일 동안 얼마나 죽었어요? 7만이 죽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샀어요. 오르난이 여부스 사람인데도 정말 하나님을 또 경외하고 다윗을 사랑해서 그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데 아니라고, 다윗이 그 땅을 샀어요. 돈 주고 샀어요. 사가지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 재앙이 그쳤어요. 유월절 때처럼 그 피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재앙이 넘어가고 패스오버된 거예요. 거기가 예루살렘이라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곳. 모든 게요, 우리는 자꾸 시간과 공간 속에 있으니까 그냥 내가 그 속에서만 이해하려고 살잖아요. 근데 이게 뭐예요? 창세기부터 그냥 뻥 뚫려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요. 할렐루야. 예? 그래요. 그래서 정말 솔로몬이 거기에다 성전을 짓고, 오르난이 타작마당에다 성전을 짓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요. 아브라함이 이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유대인들은 이해를 못하고, 야, 네가 나이 50도 안 됐는데 네가 아브라함을 만났다고? 왜? 우리는 계속 시간과 공간 속에만 갇혀 있으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건 하나님의 섭리라고요.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예배하는 건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걸 믿으세요. 하나님이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걸 믿으세요. 하나님이 오늘부터 이렇게 어떻게 바꿔가실지를 믿으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믿음의 순종이 필요해요. 말씀에 대한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가 산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인 되어서 사는 이 온전한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길 주님은 원하신다고요. 할렐루야.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선하심,